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7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서 자녀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경제적 어려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그 시간, 세상에서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더 괜찮은 척해야 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제 걱정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밤이 되면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사역의 방향,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랬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밤에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을 자기 전에 읽어보세요. 특히 14장 27절부터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성경을 이미 충분히 읽는데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평안은 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요한복음을 잠들기 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의 불안을 이기고 깊은 안식 속에서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커 보입니다. 불을 꺼놓은 방 안에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육체적 어둠뿐 아니라 영적 어둠, 마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 뒤척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핵심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둠 속의 작은 촛불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문화적 배경 위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이 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밤의 불안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이 어둠은 일시적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방에 불을 끄더라도 마음의 빛은 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두워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밤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밤이 길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 예배 설교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10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제 마음을 비추고 계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오늘 밤 제 마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어떤 어둠도 주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빛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빛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두 번째 평안의 비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죠? 밤에 잠들려고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는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신비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깊은 어둠이었어도 거듭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과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셋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생명은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 59세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셨고 2번의 이혼을 경험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교회 부흥회에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거듭남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다 아시죠? 부끄럽고 더러운 과거를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생생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따뜻한 빛이 마음에 비치는 것 같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평안합니다. 지금은 새신자반을 섬기시며 나도 거듭났습니다라는 간증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3개월 전에는 딸과도 화해하셨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주님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나이다. 오늘 밤 과거의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소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특히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런 실존적 질문이 밀려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영혼에 대한 불안,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헬라어로 우토스 에가페센인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유일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는 현재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멸망과는 상관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밤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72세입니다. 작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장로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회를 50년 넘게 다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3장 16절에서 멈췄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죽음 앞에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요. 기적적으로 지금은 암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영원한 생명의 확신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나든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수도 주십니다. 네 번째 평안의 비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뭔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금방 다시 허전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좋은 관계를 맺어도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장면의 배경은 수가성의 우물가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5번 결혼했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하는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한낮에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갈증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평생 고통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는 한 번만 마시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는 샘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영혼의 갈증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생수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셋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생수를 마시십시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오늘도 생수로 제 영혼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성도님, 54세입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늘 바빴고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2 자녀는 유학을 가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했지만 밤이 되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건강도 괜찮은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 친구의 권유로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갔지만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물만 마셨구나. 그래서 계속 목말랐던 거구나. 그날 새벽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생수를 주세요. 이 갈증을 채워주세요.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사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도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반주를 섬기고 양육반에서 새신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 마음 안에 샘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생수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제 영혼의 깊은 갈증을 아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함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소서. 제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내일 밤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생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섯 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들 때 이런 불안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파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고, 주변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밤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밤에는 양우리 문 앞에서 자면서 직접 몸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필요를 알고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밤의 불안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62세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집사님, 혼자 남편을 간병하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떨어지면?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걱정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설교 후 기도 시간에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까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남편 간병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선한 목자님이 저를 양우리 안에 두고 지켜주고 계세요. 늑대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목자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는 연약한 양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의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목자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6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불안한 경험 말입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없고 가족도 평안한데 왠지 모를 불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경험도 있습니다. 평안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지만 내일은 어떨까 하는 불안이 다시 밀려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아피에미인데 남겨두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의 결정적 차이를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얻어지고 조건이 갖춰져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내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 65세입니다.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릴 때 전쟁을 겪으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거의 매일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30년 넘게 받았지만 약으로는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교회에서 4박 5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에서 권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약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권사님이 지금까지 찾던 평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약 없이도 조건 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숙소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평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불안장의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 넘게 약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함께 이 놀라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미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쉬게 하소서.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지막 7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면서 생각하지 않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적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밤을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사흘까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는 육체적 죽음 후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는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말씀을 밤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시 육체를 벗는 것일 뿐, 영혼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둘째,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잠들기 전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조명의 집사님, 58세입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20살이었던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떠났고, 매일 딸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딸을 찾아 헤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딸의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딸의 필기가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집사님은 딸의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 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언젠가 딸과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딸이 그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딸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뿐이에요. 나도 곧 갈 거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복귀해서 유가족 상담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수진아, 엄마도 곧 갈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요한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평안의 메시지들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생수, 저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환경과 무관하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빛이시며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며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생수를 주셨고 제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저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환경과 무관하게 제 마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저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밤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죽음의 공포 대신 부활의 소망을, 걱정과 불안 대신 확신과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밤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아침을 주님의 기쁨으로 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잠들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밤의 불안으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해줄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새벽 2시 37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서 자녀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경제적 어려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그 시간, 세상에서 나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더 괜찮은 척해야 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제 걱정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밤이 되면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사역의 방향,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랬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밤에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을 자기 전에 읽어보세요. 특히 14장 27절부터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성경을 이미 충분히 읽는데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평안은 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요한복음을 잠들기 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의 불안을 이기고 깊은 안식 속에서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더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커 보입니다. 불을 꺼놓은 방 안에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육체적 어둠뿐 아니라 영적 어둠, 마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 뒤척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핵심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둠 속의 작은 촛불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문화적 배경 위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이 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밤의 불안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이 어둠은 일시적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방에 불을 끄더라도 마음의 빛은 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두워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밤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밤이 길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 예배 설교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10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제 마음을 비추고 계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오늘 밤 제 마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어떤 어둠도 주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빛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빛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두 번째 평안의 비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죠? 밤에 잠들려고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는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신비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깊은 어둠이었어도 거듭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과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셋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생명은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 59세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셨고 2번의 이혼을 경험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교회 부흥회에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거듭남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다 아시죠? 부끄럽고 더러운 과거를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생생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따뜻한 빛이 마음에 비치는 것 같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음성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평안합니다. 지금은 새신자반을 섬기시며 나도 거듭났습니다라는 간증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3개월 전에는 딸과도 화해하셨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워도 주님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나이다. 오늘 밤 과거의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소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특히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런 실존적 질문이 밀려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영혼에 대한 불안,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헬라어로 우토스 에가페센인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유일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는 현재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멸망과는 상관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밤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72세입니다. 작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장로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회를 50년 넘게 다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3장 16절에서 멈췄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죽음 앞에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요. 기적적으로 지금은 암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영원한 생명의 확신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나든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수도 주십니다. 네 번째 평안의 비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뭔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금방 다시 허전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좋은 관계를 맺어도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장면의 배경은 수가성의 우물가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5번 결혼했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하는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한낮에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갈증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평생 고통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는 한 번만 마시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는 샘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영혼의 갈증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생수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셋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생수를 마시십시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오늘도 생수로 제 영혼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성도님, 54세입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늘 바빴고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2 자녀는 유학을 가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했지만 밤이 되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건강도 괜찮은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 친구의 권유로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갔지만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물만 마셨구나. 그래서 계속 목말랐던 거구나. 그날 새벽 성도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생수를 주세요. 이 갈증을 채워주세요.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사거나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도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반주를 섬기고 양육반에서 새신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 마음 안에 샘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생수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제 영혼의 깊은 갈증을 아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함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소서. 제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내일 밤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생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5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잠들 때 이런 불안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파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고 주변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밤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밤에는 양우리 문 앞에서 자면서 직접 몸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필요를 알고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밤의 불안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62세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집사님, 혼자 남편을 간병하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떨어지면?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걱정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설교 후 기도 시간에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매일 잠들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까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남편 간병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선한 목자님이 저를 양우리 안에 두고 지켜주고 계세요. 늑대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목자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는 연약한 양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저를 지키시고 저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의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목자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6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불안한 경험 말입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없고 가족도 평안한데 왠지 모를 불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경험도 있습니다. 평안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지만 내일은 어떨까 하는 불안이 다시 밀려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아피에미인데 남겨두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의 결정적 차이를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얻어지고 조건이 갖춰져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내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 65세입니다.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릴 때 전쟁을 겪으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거의 매일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30년 넘게 받았지만 약으로는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교회에서 4박 5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에서 권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약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권사님이 지금까지 찾던 평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약 없이도 조건 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숙소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요.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평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불안장애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 넘게 약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함께 이 놀라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미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쉬게 하소서.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지막 7번째 평안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면서 생각하지 않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적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밤을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사흘까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는 육체적 죽음 후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는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말씀을 밤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시 육체를 벗는 것일 뿐, 영혼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둘째,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잠들기 전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조명의 집사님, 58세입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20살이었던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떠났고, 매일 딸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딸을 찾아 헤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딸의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1장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딸의 필기가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집사님은 딸의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 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언젠가 딸과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딸이 그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딸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뿐이에요. 나도 곧 갈 거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복귀해서 유가족 상담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수진아, 엄마도 곧 갈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요한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평안의 메시지들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생수, 저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환경과 무관하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빛이시며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며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생수를 주셨고 제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저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환경과 무관하게 제 마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저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밤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죽음의 공포 대신 부활의 소망을, 걱정과 불안 대신 확신과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밤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아침을 주님의 기쁨으로 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잠들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잡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밤의 불안으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해줄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